설교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졸리죠? 나 왜 이렇게 눈이 감기지? 나 졸린 게 아닌데. 큰 목소리로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네, 오늘의 키워드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뭐 아는 게 있나 봐요. 입이 근질거리는 것 같은데 안 물어볼 거예요. 아는 것 같아서. 모르는 것 같을 것만 물어볼 거예요. 이상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글로는. 꿈꾸는 세계, 바라는 사회, 원하는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 유토피아는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좋아요. 너무 이론적으로 좋고 완벽해서 너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상. 공산사회 알죠? 이거 마이크 6번 조금만 줄여주세요. 두세 칸만 내려주세요. 공산사회 알아요? 공산사회 여러분? 맨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한 꿈꿨던 세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면 되게 혹해요. 모두가 평등하고 계급이 없어요. 자본가, 노동자 계급 이런 거 없이 다 평등해. 너무 화목하고 싸우지 않고요. 모든 걸 똑같이 나눠 가져. 여러분한테 지금 없는 그 모든 거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저 자본가 계급들한테 있는 거를 빼앗아서 내가 쟁취할 수 있어. 모두가 평등해져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아. 평등하고 싸움이 없고. 근데 그걸 추구하는 나라들을 잘 보면 이 공산주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독재를 하고요. 그 한 사람이 일반 국민들을 착취를 해.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짱입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얘기해서 오해할까봐 덧붙이는 건데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그 세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예전에 수묵화나 고전문학 같은 거 보면 무릉도원의 이미지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무릉도원? 저런 거. 저런 거. 저 사람 일을 안 해요. 배에 저러고 있으면 자기 종이 다 해줘. 무릉도원의 이미지. 선비들이 일을 안 해. 그리고 자연 어딘가에 깊숙이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면서 어디 산속이나 팔각정 같은 곳에 누워있으면 자기 종이 부채들 이렇게 해줘. 난 가만히 누워있어. 아니면 저런 호수 같은 곳에 배를 타고 뱃놀이만 하는 거예요. 저게 먹고 살려고 낚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즐기는 거야.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선비들이 꿈꾸던 유토피아 무릉도원의 모습입니다. 하루 온종일 자기는 일을 안 해요. 다 해줘. 와이프가 밥 해다 주고 자연 속에서 놀기만 해.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그냥 시 읽는 거, 시 쓰는 거. 그런 거 하고 뱃놀이 하고 저러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런 거를 꿈꿨지만 현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비. 만만하지 않아요. 엄청 공부해서 과거에 붙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아니면 이미 붙은 사람들은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면서 계속 살아갔어야 됐어요. 저런 삶은 정말 휴가 가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토피아. 이 사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본 드라마가 없어요, 최근에.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인스타를 찾다가 여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알죠? 구준표. 구준표도 자기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었어요. 바로 파라다이스. 이 노래 다 알죠? 파라다이스를 꿈꿨어, 이 구준표라는 남자 주인공은. 아무런 방해 없이 저거 보면은 날 보는 너의 눈빛이 온 세상 다 가진 듯 하대요. 이미 부자인데 필요가 없는 거야. 금잔디가 필요한 거야, 이 구준표라는 사람은. 이 금잔디랑 단둘이 부르고 싶어 노래? 단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너무 방해꾼이 많아. 가장 큰 방해꾼. 그 지우 선배가 있어요. 삼각관계. 금잔디를 빼앗아가려는 자기 친구가 있어. 그 사람도 있고 이제 거기를 한 고비 넘겼더니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 엄마가. 또 그거 넘어갔더니 약혼녀, 이민정이 방해를 합니다.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해요, 결국. 마지막에 결혼한다고 하지만 하겠니? 끝까지 거의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유토피아는 정치적으로도 존재를 해요. 정치 체제 안에도 존재를 하고요. 과거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안에 사회 생활, 사람들이 사는 모습 안에도 존재를 했고요. 오늘날 대중매체에서도 흔하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가, 단체가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투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금잔디 지켜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
타노스가 인류의 절반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어벤져스. 난 안 봤어요, 저거. 근데 저 욕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절반이 날아간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절반을 날리려는 이유도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막 나쁜 의도가 아니야. 이 지구의 절반이 없어져야 한정된 자원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유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세상을 꿈꾸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타노스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유토피아도 각 종교마다 존재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이 성경이 꿈꾸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좋아요.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잖아.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이요. 구약성경 4 찾으면 됩니다. 구약성경 4 약간 가운데쯤에 있어요.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다시 8절 읽을게요. 네, 정신 차릴게요. 8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1절부터 10절 읽었어요. 맨 위에 표제요. 뭐라고 써 있었나요? 오, 잘 찾네요. 평화의 나라. 오늘 성경은 평화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평화의 나라를 그리고 있어.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요. 그 평화의 수준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수준과 다릅니다. 뭐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내가 내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수준의 평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 평강, 원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 들어봤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샬롬 할 때는. 들어봤어요? 샬롬? 평강, 평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정도의 평강이냐면 내가 친구랑 안 싸우는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신 평화. 그게 기독교 유토피아예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온갖 동물이 다 함께 사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귀엽죠? 여러분들이 유치부 영상을 좋아해서 유치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늑대가 원래 양을 잡아먹어야 정상이죠. 우리 전래동화에도 그런 거 많잖아. 근데 안 먹는데요. 여기 새끼 양이 있는데 안 잡아먹고 함께 산대요. 그리고 표범도 육식동물 맞죠? 근데 염소를 안 잡아먹겠대. 저 안에 다 그냥 저러고 살아요. 염소를 안 잡아먹고 함께 누워서 쉰대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어린 사자가 송아지랑 어린아이랑 함께 논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뱀이랑 어린아이들이 같이 놀 거래. 온갖 동물들이 다 저렇게 막
저거 기린인지 공룡인지 저거 타고 막 놀고 해치지 않나 봐요. 이게 기독교의 유토피아입니다. 평화의 나라, 완전한 샬롬의 상태. 이 상태, 이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나요? 이 그림의 모습이. 이 땅에서. 절대 안 이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유토피아예요. 우리가 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될 수 없어요. 쉽게 이루어지면 뭐 유토피아가 아니겠죠. 내가 내 옆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수준의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정말 완전한 평화. 사자가 눈앞에 있는 양을 안 잡아먹으면 안 잡아먹는 게 사자의 본성이 돼버리면 영원히 평화롭겠죠. 그 나라는. 그 순간만 잠깐 평화로운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해지는 건 그냥 결심한다고 가능해지는 게 아닙니다. 늑대가 갑자기 머리가 딱 헷가닥 돌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저 약한 어린 양을 잡아먹지 말아야겠다. 기독교 유토피아를 이룩하려면 나는 양을 먹지 않아야 돼 라고 결심을 해서 저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쟤네 본능은 그냥 잡아먹는 게 본능이야. 완전히 그 안에 본성이 변하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게 평화가 아니라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싶어지지 않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완전한 본성의 변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양이 너무 강자만 나쁘게 말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전도사님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 맨날 저렇게 사자는 나쁜 역할일까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해보면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내가 양이라고 쳐보세요. 난 되게 약하고 순하고 착한 역할이야 내가 지금 심선애가. 그러면은 늑대가 저기 있어. 그러면 난 도망가야 되죠. 저 늑대가 사자가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잡아먹으러 달려오기 전에 나는 먼저 잽싸게 도망가서 나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야 돼. 아니면 뭐 풀을 뜯어먹거나 동굴에 숨거나. 그게 양의 본성이에요. 양은 사자를 피하는 게 양의 본성이야. 근데 도망가지 않고 늑대랑 함께 산대요. 나도 늑대랑 있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야. 나도 뭐 별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완전히 이게 변했으니까. 늑대와 양, 사자, 소, 뱀 모두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을 얻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저 평화의 나라에서는 저렇게 공존하면서 산대요. 9절에서는 평화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요. 여러분 각자 성경책 보고 읽어볼게요. 성경책 읽을 거예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다르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전도사님이 지금 강조한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이 일어날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냐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뒤에 짜라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표현한 게 PPT에 있는 건데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의미를 살린 거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도 안 되는 유토피아 모습 기억나죠? 모든 피조물의 본성이 싹 변해서 완전한 극한의 샬롬 상태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온 땅에 이 피조 세계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해줘요. 다시요.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알게 되면 저런 평화의 상태가 온대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귓속말로 너 주님 알아야 돼. 야 하나님 믿어. 라고 해서 갑자기 강아지가 하나님을 믿고 막 저렇게 평온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 말고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안다, 주님을 안다, 지식이 있다 라고 하면 보통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 이거에 대한 설명 내년 2월에 자세하게 할 테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주님을 아는 지식, 뭐라고요? 주님을 땡땡하는 거,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안다, 지식이 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주님, 온 세상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이 피조물들,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퀴즈를 내볼게요. 이거는 지금 기원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말한 거. 지금 이사야는 기원전에 쓰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2023년이야. 최소 2023년이 흘렀죠. 최소한 2700년이 넘게 흐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때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이 세상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올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2023년 지금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죠. 아주 반목이 가득하고 갈등이 가득한 주변 상황. 2000년이 넘게 지나도록 아직도 이 평화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우리는. 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유토피아를 지금 공산주의는 사실 뭐 몇백 년이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끌려간다 쳐도 이 기독교가 이 유토피아를 이룩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2000년 넘게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신앙을. 어떻게 사람들이 뭐 멍청해가지고 홀려서 이거를 믿고 지금 신앙을 유지를 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오긴 오는 건지 2000년 동안 안 온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유토피아가 정말 이루어지긴 할 건지 그러니까 의심스럽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의심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뭐 2000 몇 년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 시기에 관한 힌트가 있어요. 힌트.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2000년을 보낸 거야, 기독교는. 앞으로 이제 그 날까지 몇천 년을 더 보낼 수도 있겠죠.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새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난다. 두 번째, 그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거다. 세 번째, 그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후에 평화의 나라가 시작된다 라고 말을 해줘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이게 이 땅에 지금 당장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어떤 인물 하나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이 심판을 한 후에 평화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주원이 누구야? 예수님? 하나 누구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람. 모르겠어요? 성환. 할머니. 오늘 BTS 한 3시간씩 해야겠다. 할머니. 예수님, 유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겠지만 모르겠다는 답을 원했어, 사실. 왜냐면 이 설교가 4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설교가. 모르는 척하고 다 같이 들어볼게요. 먼저 1절. 이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새. 이새가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야. 누굴까? 이새. 하연아. 이새 누구 같아? 왜 웃는가? 이새. 사람 이름이야. 정말 몰라서 대답 안. 희연이 알아요, 혹시? 뭐? 모르겠다고요? 이거. 다윗의 아빠예요. 맞았어? 여기서 했어? 못 봤네. 다윗의 아빠입니다. 누구 아빠요? 다윗 왕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자손은 곧 다윗의 자손도 되는 거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는 말이 있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래요. 왕가야, 왕가. 왕의 핏줄을 갖고 태어난 사람. 이스라엘의 왕, 역대
다윗 아래로 계속 나오죠. 그 계보 안에서 왕의 피를 갖고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래요. 성령이 충만하대. 내가 출신만 왕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출신만 그렇게 스페셜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요. 삶 자체도 되게 특별한 거예요. 당시 구약에서 성령은 진짜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때에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임시적으로. 늘 우리처럼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대. 잠깐만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지금 3절 보면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즐거워한다의 원래 뜻, 원래 외국말이 쓰인 뜻, 그 외국말 단어가 루아흐거든요. 이거 왜 말하냐면 이거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루아흐.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되게 많이 했는데. 창세기 관련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풀어? 숨.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루아흐예요. 숨, 호흡.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표현한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숨을 쉬는 행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호흡이었다고요. 호흡 자체가, 삶 자체가 여호와 경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할 거래요. 이 세상의 악인을 죽이고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정직한 판결을 내려준다고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보니까 여기서 말한 다윗의 자손 누구 같죠?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 예수님. 아까 우리 주원이랑 고3 친구들 맞춰준 거 예수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독교 유토피아가 실현된다고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하고 막 베드로가 기도하고 유명한 사람 뭐 있어? 바울이 기도하고 해도 저 평화의 나라 기독교 유토피아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공목사님이 기도하셔도 내가 기도해도 우리가 밤새 기도해도 기독교 유토피아 안 됩니다. 딱 하나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셔야 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기독교의 유토피아는 그때 실현이 될 겁니다. 심판 두렵죠, 여러분? 심판 끝나면 이제 불지옥 천당 나뉘어요. 심판 두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 심판이 끝나야 방금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던 공룡과 아가가 함께 노는 그 유토피아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시기가 유토피아 전 필수적인 단계예요. 흔히 말하는 종말의 때겠죠. 예수님의 심판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이거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알아요, 혹시? 신천지. 신천지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데 신천지 나쁜 단어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그 단어를 쓰니까 나쁘게 들리는 건데 신천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을 한자로 바꾼 것뿐이야. 새하늘과 새 땅 기니까 신천지 빠르잖아요. 줄임말일 뿐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신천지 세계에서 나까지 새로워지는 모든 존재의 본성이 싹 바뀌는 평화의 시대가 정말 이 땅에 임할 기독교 유토피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 믿겠어요?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10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태호야, 이사야 11장 10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여러분 아직 안 덮었죠? 시작! 그날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방금 말한 종말의 때입니다. 심판이 일어나고 평화의 나라가 올 때, 그 시기, 그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로 서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대요. 만민의 기치,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깃발 같은 겁니다. 깃발. 근데 막 우리 뛰어가서 깃발 뽑는 그 정도 수준의 깃발이 아니라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각 나라별로 되게 막 자기 몸에 몇 배 되는 이거를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내가 여기 소속이다. 이 깃발이 우리의 상징이다. 우리의 대표다 하는 그 엄청 커다랗고 높이 우뚝 솟아있는 그것을 상상하면 돼요. 뭔가 대표성을 띠고 막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거.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실 거래요. 선수들이 나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그거를 막 당당하게 들고 있죠. 그리고 막 다녀. 그런 느낌인 거죠. 예수가 만민의 온 세계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온 세상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가 당연히 대표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온 세상의 대표 예수, 온 세상의 주인 예수 이런 느낌이 안 들지만 그때는 이미 심판이 끝났고요. 정말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정말 높이 들리겠죠.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이 끝이 나고요. 사단의 그 대가리를 밟고 서가지고 예수님이 우뚝 서 있는 그 시대. 그때 살아남아있는 자들, 악인으로서 심판받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 평화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너무 멋있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정의의 왕이 살아남은 자들에겐 반대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원래 약한 자가 부드러우면 좀 덜 멋있는데 좀 이렇게 강한 자가 부드러우면 더 멋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유토피아라는 개념답게 이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철야기도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표현을 하지.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게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선결 조건이, 그러니까 이전 단계 필수적인 조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재림의 심판, 그 시간을 버티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에서 평화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뒷부분에 보면 조금 더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5절, 6절, 7절, 10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그때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타는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아멘. 광야에 물이 흐른대요. 광야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사막. 물이 있어 없어? 있겠지 오아시스? 근데 그 정도 오아시스가 아니라 그냥 물이 컬컬컬 흐른다고요. 그럼 광야는 광야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광야의 본성은 물이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척박하고 그래야 돼요. 메말라 있어요. 건조하고 척박하고 아무런 꽃도 피울 수 없고 물을 찾으려면 엄청 힘들어. 근데 그 본성이 완전히 변해서 정반대의 본성으로 변해서 완전 물이 컬컬컬 흐르는 땅으로 변한답니다. 정말 새 땅이죠. 정말 새 땅으로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나라에 관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조금 더 구현하고 있어요. 아까 약간 동물들이 많았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내면의 본성은 물론이고요. 이 육체의 결함까지도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결함, 여기서 말하는 거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거나 이런 것들.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인다 이런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일단 이 자체로 보면 내 모든 게 그냥 다 새로워진다고. 내 내면도 물론이고요. 육체의 결함들 다 없어져요. 반대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새로워질 겁니다. 나쁜 것만 좋아지고 이 개념이 아니라요. 좋은 것도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완전히. 건강해지고 호전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바뀐 상태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10절에 있죠. 슬픔과 고통이 없어.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해. 궁금하죠?
전 너무 궁금해요. 인간들이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화가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생글생글 웃음만 있을 거고 어떻게 행복할 수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20명 친구랑 지내면서도 막 잘 놀다가도 조금 제 이상하면 팔로우 끊죠 뒤에서. 그렇게 하는데 20명 30명에서도 온 세계 만민이 다 모였는데 서로 행복하대. 가능할까요? 오늘 12월 3일입니다 여러분. 4주 후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예요.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러 절기들을 지켜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거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있겠죠. 성탄절 전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있어. 뭔지 알아요? 대림절. 오늘 포스터도 붙여놨어요. 여기 앞에.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뭐냐면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대림절에 대한 한자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 많이 들었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요약하면.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특별 시즌. 특별 시즌이에요. 2023년의 관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시고 죽고 승천하셨죠. 이미 과거의 인물이야.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뭘 기다릴까요, 이제 그러면? 12월 25일 기다려서 뭐 할 건데? 이미 예수님 그때 안 와요, 여러분. 오실 수도 있지만 그때 태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12월 25일에. 12월 25일에 안 오십니다. 그럼 뭘 기다려요? 4주 동안 우리 뭐 기다리는 거야, 지금? 경창대회 기다릴 거야? 뭐 기다릴 거예요? 4주 대림. 52주 중에 4주라는 큰 시간을 써요, 우리가 대림절에. 이제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뭐 동방박사나 목자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거를 소망하는 시기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2023년 12월 3일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얘기했던 기독교 유토피아의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올해 1년 내내 전도사님이 정말 강조한 게 있어요. 설교에서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BTS 주제도 이거였어.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얘네만 데리고 설교하는 것 같네. 영서야 뭐라고? 우리 전도사님 제일 강조한 거.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표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티네이저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거를 말을 하면서 제가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삽시다 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한 얘기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일부러 배제를 했어요. 오늘 설교에서. 근데 사실은 지금 말하는 기독교 유토피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들 하나님의 나라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2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기독교 유토피아 평화의 세계입니다. 평화의 나라.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 샬롬의 세계는 되게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샥 심판하고 완전히 우리는 새로워지고 완전 사이좋게 완전 평화롭게 지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 뭐 한다고? 하나님 다 찬양한다고요.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두가 찬양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유토피아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 듣고 순종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 근데 그거 말고 궁극적인 그 샬롬의 나라, 샬롬의 세상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막 늑대랑 양을 너네 사이좋게 지내라 해서 막 사이좋게 지내. 그리고 내가 평생 눈물 흘릴 일 없이 막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 대림절기 4주 보내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0대들 데리고 죽는 얘기, 종말 얘기 하니까 웃기지만 종말의 때는 무조건 옵니다. 전도사님이 작년에 첫 설교를 이거를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때도 맞이하고요. 이 온 세계에도 예수님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자 되시고 궁극적인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주 됐으면 좋겠어요. 언뜻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죠. 아까 우리 처음에 다 말했던 것처럼 저런 날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피조 세계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고 동물과 인간 모두의 이 본능이, 본성이 싹 바뀌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때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막 찬양해도 돼요. 옆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로부터 시작들이 열심히 부르고 희연이 길에서 점프하면서 부르거든요. 우리 희연이가 제가 봤어요. 어그로가 아니라 봤어요. 진짜 그렇게 마음껏 불러도 됩니다. 우리 성탄절 기쁨으로 뭐 맞이하고 우리 경창대회도 준비하고 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실 심판의 주, 그 구원의 주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하이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뭐 하나를 해도 이렇게 행동이 클까? 희망의 노래 다 알죠? 찬양하겠습니다.